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특별히 많은 힘을 쏟았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에 대한 여러 속담들이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속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이런 한국 속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에 따라서는 영향력,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 가운데 성도 간에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어떤 때는 성도들과 교제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더 풍성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면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말 때문에 성도들 간에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게 되고 그 오해가 깊은 상처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그 교제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말의 중요성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혀의 무서움을 자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조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혀의 무서움을 자각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내가 내뱉는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의 위력과 말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신약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구조들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사도였던 야고보는 그 서신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동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 그런데 야고보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만 만족하지 말고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교회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가운데 도막에 들어있는 가르침이 어떤 주제와 관련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전체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한가운데 말과 관련된, 우리의 혀와 관련된 주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성도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그의 언어 생활에 반드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신앙,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성도의 언어 생활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혀의 무서움에 대해서 또는 그 혀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은 경우에는 말,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말은 그 짐승입니다. horse 말하는데 이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물리는, 입에다 물리는 제갈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갈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또 4절에 가니까 큰 배를 조종하는 그 키에 비유하기도 하고, 핸들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인데 큰 것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작다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다 물리는 제갈, 조그마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말의 몸뚱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배도 아무리 커 보이지만 조그만 이 수레바퀴처럼 생긴 그 키가, 그 스티어링 하는 키가 그 배를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한 사람의 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엄청난 파괴력,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한글날을 맞아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갓 지은 밥을 이제 식혀가지고요, 2병에다가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5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서로 멀리 떨어진 5사람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5사람들에게 그 2병씩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부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루에 생각나는 대로 한 병에다가는 좋은 말만 해주시고 다른 한 병에다가는 나쁜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받은 사람들이 뭐 방송국 아나운서도 있고 주부도 있고 그냥 회사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자기 책상 옆에다가 이 2병을 놔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병에다가는 나는 기분이 좋다,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자꾸 해줬어요. 또 다른 한 병에다가는 어우 짜증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나는 너를 미워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해준 겁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 5사람들 모두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나쁜 말을 막 해준 병에,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막 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볼품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좋은 말을 한 달 동안 들은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곰팡이가 안 폈다면 거짓말이고 피긴 폈어요. 곰팡이가 좀 피긴 했는데 뽀얗게, 굉장히 작게 피고 그 곰팡이도 뽀얗고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하는 사람들도 사실 처음에 이 병 2개를 받았을 때, 제안받았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장난 같은 실험을 하는가. 근데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내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히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밥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실험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글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밥이 변하고 안 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이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자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어떠십니까?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에게, 성도들 간에, 부모님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는 이름도 모르는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퉁명스럽고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지, 어떤 말을 들어도 부정적인 답변이 먼저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보다 무시하는 말, 짜증 섞인 말 더 내 입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이 말과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화살과 노래. 제법 유명한 시인데요. 중간에 몇 개를 생략하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은 땅에 떨어져 간 곳이 없었다.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나 노래는 땅에 떨어져 간 곳이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한 참나무 밑둥에서 나는 아직 꺾이지 않은 그 화살을 찾았고, 그리고 그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음을 알았다. 이런 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심코 허공에 화살을 쏘아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참나무 밑둥에 가서 박혀있더라는 것이죠. 무심코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불렀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내 친구의 가슴속에 그 노랫가락이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향해 화살과 같은 말을 쏘아 보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혀서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살다 보면 허공을 향해 우리가 노래 한 가락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씨앗으로 남아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 발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이 내가 내뱉었던 말인데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오랜 시간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에게 사실 그때 당신이 해줬던 말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되돌려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 그것 자체를 인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은 두 번째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진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어해야 한다. 우리가 혀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언어 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고 용법을 사용해서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을 해줍니다. 눈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더 과격하게 야고보 사도는 혀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굉장히 과격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까지 말하냐면 심지어 벌레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벌레를 막 훈련시켜가지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여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까 벌레를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야고보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길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혀에 대해서 그냥 일단 포기를 하고 이 평생 사는 동안에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문법적인 용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법을 과장법적 비유라고 합니다. 과장법적 비유. 그러니까 무엇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안 돼서라기보다는 과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해서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그만큼 다스리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벌레를 훈련시키더라도 우리의 혀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되는 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이 구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혀가 통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말을, 언어 습관을,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의 언어 생활 관련해서 바울 사도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는 것을 소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특히 요리할 때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리의 소리가 간을 맞출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너무 작게 넣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당히 하는 것이죠. 고르게 함같이. 이전에 한 교회에 제가 이제 있던 교회였는데요.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던 도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 경우에 있어서 교회에서 부엌에서 여러 사람이 요리를 하다 보면 국을 끓이다 보면 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 권사님도 지나가다가 소금 한번 넣고 가시고 집사님도 이렇게 지나가다 소금 한번 넣고 가시고 또 이렇게 누가 보고 가다가 소금 한번 넣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일리가 있네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도 성도들께서 이렇게 참 많이 웃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교회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소금을 안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정말 전혀 소금이 안 들어가면 곤란하죠.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국이 딱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고유명사로 그때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간이 안 된 국을 우리 교회 국 이렇게 불렀어요. 하여간 그렇게 불렀었는데 여러분 간을 맞춘다는 거는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죠. 적당한 포인트 요거를 찾는 것이 주부들의 지혜의 비결 아닙니까? 오랜 이 노하우가 되시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혀를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적당히 말하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적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당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게 쉽습니까? 국 끓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쉽겠냐 말이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에 계속되어지는 본문 가운데서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도 이 야고보가 설명을 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조정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 스피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장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본래적인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어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말, 우리도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말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부주의한 몇 마디 말로 다 쏟아버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도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죠. 우리의 혀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풍성하고 창조적인 입술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